오늘은 우리 이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되게 된 그 역사적 배경, 당시의 이 정치적 상황, 정치적 배경,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한 냉담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제 교회를 아예 이제 안 나오니까 그렇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이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냉담한 게 오늘날 우리의 현재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교회는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뭐 옛날에는 뭐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가서 위로받고 또 내세를 소망하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모이는 게 우리 한국 이제 근대사, 현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199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더 이제 그런 세속화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점점 더 교회와는 이제 담을 쌓고 있고, 특히 또 이 자체적으로는 교회 자체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죠.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도 그 세상들의 기대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도덕적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제 전혀 갖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단계에 현재 우리는 지금 접어들어 있고, 그래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종교 실태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제일 좋지 않다는 걸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종교들, 불교나 또는 이런 천주교나 이런 큰 종교들에 봤을 때 제 인식이 좋지 않은, 이게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에, 정말 도덕적, 초월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참된 이 가르침을, 참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참된 교리를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런 참된 신앙 고백,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어, 세상과 타협된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기복 신앙과 이 세속주의를 따르는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화되는 부분들에서 다른 원인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선명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록된 말씀 밖으로 교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특징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가 가르치는 게 매우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가 선명하게 가르쳐져야 되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뭔지를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 핵심적인 신학과 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총체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해요. 파편적인 그냥 이렇게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그러나 전체가 또 연결되지도 않고 통일성 있게 신학적 메시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또 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이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측면들은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열심과 열정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올 피상적이고 파편적인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생각의 왜곡이 일어나고 교회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경험적이고 주관적이고 이제 자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이고, 예, 그래서 성경 자체도 사실은 잘 안 가르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통독 자체를 안 하는 게 문제죠. 사실은 성경 연구는 정말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냥 성경 자체를 안 읽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보면 들은 거는 뭔가가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전혀 못한다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가면 중요 인물이나 사건들은 몇 가지 이해할지 몰라도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용 파악도 잘 안 되고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아니 이게 제대로 이제 내용을 성경 그러면 통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자체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이제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사실은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특히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해는 더더욱 더 이제 부족하고 그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통독하고 연구하는 말씀 그 자체를 연구하는 이것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걸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성경 접하는 게 잘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런 이게 교리, 신앙 고백, 이걸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있죠. 충분히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정통 교리의 이해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 들어가야지만 주관적인 성경 해석,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또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읽기는 많이 읽어요. 그 큐티도 하고 하는데 정작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기간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석하고 정리하고 수정하고 또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게 2000년 동안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물려져 내려온 건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큐티를 하더라도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물론 일정 부분은 올바르게 이해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쑥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도들 스스로 이렇게 못하면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런 걸 하면 성도들이 이제 눈이 조금씩 떠있는데 설교가 교리적이어야 되는데 설교가 교리적이지가 않아요. 설교는 반드시 교리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교리가 성경의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이 돼야 돼. 그 본문을 풀어 나가는데 그 본문을 풀어 나가는 것도 본문을 통해 교리가 나와야 되고 그 배운 교리를 통해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게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야지 되는데 설교나 양육이 이게 교리적이지 않고 이게 정리된 지식들, 정리된 진리들이 가르치지 않는 게 이게 매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 열정이나 순수함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거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순수한 마음, 그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그런 자세나 태도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조엘 피키 목사님이 쓴 건데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되게 개혁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분인데 이 조엘 피키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신앙의 형태가 없다. 어떤 사람은 왜 교리를 가르치냐? 그건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성경 자체를 읽어야지, 성경만 봐야지, 왜 자꾸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이나 왜 자꾸 신학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모든 교리가 그냥 딱 이렇게 선명하게 진술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따로 교리라는 게 만들 필요도 없고 해석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성경 자체에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진술이 딱 돼 있으면 그 자체가 교리고 그 자체가 신학이고 그 자체가 진리고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 풀어서 기록돼 있다면.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통해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묵시도 있고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 어떤 것들은 진술되어 있는 진리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사건으로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냥 그냥 스토리로 그냥 사건으로 이제 기록돼. 그런 건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진술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성경 전체가 통일성 있게 어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석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통일성 있게 성경 전체 사상에서 빗대어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걸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지, 물론 교리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게 맞아요. 그래서 교리 자체가 다 100% 완벽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교리도 계속 수정,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정리된 게 믿을만 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믿을만 하겠습니까? 수많은 오랜 기간에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정리되고 기록된 게 훨씬 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정리된 그 진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 왜 성경만 봐야지 왜 교리를 가르치고 왜 이런 걸 공부하느냐. 그것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해석하면 제일 이단이 되기 쉽고 내 혼자 해석하면 훨씬 더 성경을 왜곡하기가 쉬운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각자 알아서 성경 읽고 주관적으로 와닿는 것 중심으로 그냥 성경 이해하고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의 이 교리가 없으면 신앙의 형태가 없다. 맞는 말이죠. 신앙의 형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이게 구체적인 맥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 없는 기독교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핵심적인 가르침,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게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책을 볼 때도 책을 읽고 나면 거기서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이 드라마 수많은 사건들이 노는데 어떤 인물들도 다양하고 말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근데 그 드라마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메시지도 나는 전하고 싶다. 나는 용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용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그럼 구체적으로 뭐 드라마든 책이든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성경도 똑같거든요. 성경도 어떤 사건이 있고 내용이 있을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돼야 된다고 해석. 그러니까
해석되어서 정리된 그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그게 교리거든요. 요약된 진리,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 일반 책을 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리된 뭔가 가르친 내용이 없는 게 없을 수가 없죠. 불교 그러면 불교는 이런 걸 가르친다. 힌두교는 이런 걸 강조한다. 기독교는 이런 걸 강조한다. 이슬람교는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강조한다. 그거 다 있잖아요. 그게 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정리한 게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 믿음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차 검증되고 점검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작업을 2000년 동안 해왔던 건데 그 교리 없는 기독교는 비성경적인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리를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이 말이 자기가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신조, 이 신앙 고백, 정리된 신앙 고백서 안에 이 신조와 거기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없는 신자는 위험한 신자다. 위험한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조를 아예 안 가르치니까 아주 소수의 교회들만 신조를 가르치지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 위험한 신자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 신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신조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신학교에서도 신조학을 가르치지만 신조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제가 신대원 때 신조를 제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소요리 문답의 그 문답 자체를 배운 적이 없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신조 자체의 내용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에는 그 커리큘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라고 교단마다 그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단 신학교에서는 신조 자체를 안 가르쳐요. 물론 그 신조가 이렇게 뭐 성경 신론이다, 기독론이다, 구원론이다, 교회론이다, 종말론이다 해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그 교리들이 그 정리한 게 그게 그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배워요.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론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게 정립되어 있는 그게 교리 문답이고 신앙 고백서고 신조인데 그 자체는 안 배운다는 거. 그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장로교 전통은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를 이제 우리가 이거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거든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소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대요리 문답을 믿습니까? 예배 모범을 믿습니까? 또 그 그 이름 까먹는데 정치 그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장로님들도 그 임직을 할 때 이거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 서유리 문답의 내용 자체를, 대요리 문답의 내용 자체를, 예배 모범의 내용 자체를 그 내용을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
그 교회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소수의 교회들은 이제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 정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이제 많아지고 있죠, 지금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되게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가르치기만 해도.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 있구나. 근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성도를 붙들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신앙 고백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발표하고 이게 정리한 문서가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 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한 거.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들, 전부 다의 핵심적인 사상,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들을 이렇게 딱 짧게 이렇게 요약 정리한 게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이 총체,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게 이 신조,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제대로 배워야지만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큐티를 하든 성경 연구를 하든 할 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성경 자체만 하면은 무조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렇게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주석도 참고하고 다른 학자들의 책들도 참고하고 교리들도 참고하고 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이런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정리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단들, 명백한 이단들,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많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왜곡된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이단이 아닌 경우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이단은 우리가 좀 경계라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매주 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 비성경적인 이런 이 이해들, 성경 이해들, 이런 것들이 목회자도 설교 시간에, 양육 시간에, 성도들 서로가 서로 간에 얘기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 안 되도록 그냥 막 하다 보면, 야, 진짜 위험한 이야기들을 막 우리가 함부로 하는구나. 저거 틀린 말인데, 그걸 너무나 담대하게 본인은 확신 있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성도들끼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받을 영향, 초신자들이 받을 영향,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연구와 교리 공부는 반드시 교회가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체계화시킨 거고 조직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샤프라는 신학자는 이 건전한 기독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신조를 가르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조를 가르치는 이유를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조 신앙 고백들을 분명히 가르쳐야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지켜내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바르게 전파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좋아하는 시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게 말세다. 이게 종말의 때의 특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귀가 없어요. 듣고 그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어요. 이단은 말세에 더욱더 마귀는 지금 최후의 발악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더 적극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자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단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지금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런 데도 이단이 다 들어가요. 너무나 공개적이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지금 이단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기독교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타종교, 불교에도 이 신천지, 하나님 이런 게 불교인들한테도 들어가요. 타종교인들한테도 막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뭐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이렇게, 아, 목회자에게까지도 도전하고, 이제 기존 교회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단이 지금 멀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내 친구, 우리 교회 성도, 내 가족이에요, 지금. 이단은 지금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단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조를 가르쳐야 된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겉으로 볼 때는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목회자고 성도고 누구고 이렇게 선배고 부모고 그죠?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 이러니까 이거는 이단은 바깥에 들어오니까 경계라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문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분열이.
이 막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목회자, 제 같이, 예, 우리 목회자들 그룹에서도 목회자 가족이 이단에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분 몇 분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족들 중에도 신천지에 빠지고, 또 이상한 또 뭐, JMS 증명서 거기도 빠지고, 요한 증인에도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빠지고, 목회자 가족이에요. 근데 막, 그게 무슨 막 엄청 시간들이 오래 가도 한 명도 구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한 명 이단에 빠지면 그 가족이 다른 가족들에게 가지고 보통 경우에 제가 아는 케이스는 너무 많아요.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가 가정 전체가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가족, 또 형제 가족 한 번 넘어가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요. 그리고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럼 교회 성도들 중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지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알던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이거 잡아냅니까? 그리고 빠졌을 때 건져냅니까?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죠, 빠져나오는 거. 근데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 거기 빠지면 그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게 얼마나 그 작업이 어려운지 몰라요. 한 명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진짜 어렵고, 이단들 한 번 딱 잡히면 그 놓아주질 않거든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교리를 가르치고 신조를 가르치고 하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성도들 지키려면, 교회를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선배고, 교회에 있는 신앙의 그런 형제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된 사상을 유포시키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성도들끼리 막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내 믿음 한 명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넓게는 우리 세계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냐.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연구와 교리 공부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교리만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절대권이고 최종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교리를 확인해야 돼요. 교리를 배웠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교리도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나온 교리를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또 정통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리를 이게 점검하고, 또 교리를 통해 성경 해석을 점검하고, 이게 항상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 지도 가운데,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가야지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제 우리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한 4년 정도 같이 이제 열심히 매주 공부를 했다가 이제 좀 바빠서 당분간 쉬기로 해서 이제 마지막 종강 모임을 어제 가졌어요. 거기서도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좀 열정적이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냥,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믿을만 하구나, 아, 저분은 안심이 된다,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앙 열심히 하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믿을 만하냐? 진짜 괜찮은 거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각 교회,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취약하고, 그런 믿음이 엄청 좋고,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잘 견뎌낼 줄 알았는데,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회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괜찮게, 저분 진짜 신앙 좋고, 정말 든든하고 견고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보게 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약해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맘 놓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른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영적인 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럼 평상시에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니까 한 달 정도 말씀 안 보고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뭐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목회자도 이상하거든요. 이상해지거든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전혀 멀쩡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정기적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매일 성도들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두 장이라도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한두 장 읽는다고 그게 괜찮은가요?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기도 한번 하면은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있게 살아가고 그게 됩니까? 매일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풍랑이 있고 거기서 마음이 조그마한 어떤 문제만 생겨도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흔들리고 막 약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 괜찮을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 왜 적극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신조들을 안 가르칠까?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성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 감정, 신비로운 어떤 영적 체험, 종교적 체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철저히 신앙은 지성적인 거거든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교회는 매우 반지성적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반지성주의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몇 가지 어떤 뉴스 이런 나오는데 휘둘리는 거 사람들이 몇 가지에 휘둘려 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몇 가지 그냥 어떤 이야기 듣고 뉴스 보고 그냥 그게 이게 맞는갑다 이게 따라가. 이 반지성주의거든. 내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 돼. 내가 공부해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신학자 중에 이제 아주 훌륭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지거나 한다. 기독교가 서느냐 넘어지는 어디 달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성경 지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넘어지느냐 서느냐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도움되는 걸 지금 이 시대는 이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합시다. 성경 연구합시다. 함께 말씀을 배웁시다. 이러면 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신앙생활에 더 도움되는 어떤 실제적인 뭔가 이런 거 하자는 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 미국의 이제 그 목사님 중에 마이클 호튼이랑 이분이 되게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교리는 신앙의 기초 문법이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면 기초적인 게 뭐냐면 교리를 공부하는 거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올바른 교리를 얘기해요. 정통 교리.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문법이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리를 성경과 대립된다고 생각하는 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중요시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왜 자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고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건데 왜 자꾸 인간이 만든 오류가 있는 걸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강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리를 강조하는 게 성경을 안 믿거나 성경을 안 가르치거나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 다시 교리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교리를 가르치는 거는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교리를 안 가르치면 우리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그걸 막 자랑하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건 다 좋은 거죠. 다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교리를 안 가르치면 성경 암송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통독을 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 암송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성경 통독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자체를 많이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한 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성경 백독하는 것보다 성경 일독을 정독하면서 꼼꼼히 잘 살피면서 바르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암송 100구절, 1000구절, 만구절 한들 뭐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무작정 암송시키면 그냥 물론 암송 많이 하면 도움 되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암송을 하더라도 그게 그 구절의 의미가 뭔지는 이해하고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암송만 그냥 해놓고 그걸 막 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공부하는 걸 자꾸 교회가 강조하면 그러면 똑바로 못 산다. 그 삶을 강조해야지 왜 교리를 자꾸 강조하느냐. 거룩하게 살고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한 개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거 너무 그렇게 이미 아는 것도 많다. 아는 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교리를 강조하면 머리만 커지고 이런 걸 교조주의라고 해요. 교조주의. 머리만 커지는 죽은 정통에 빠지게 만드는 실제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 생각하는 거야. 삶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 존재는 교리에서 신학에서 나오는 거. 제대로 가르쳐야지 존재가 변화되게 되고 변화된 존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 열심히 실천합시다. 열심히 거룩하게 삽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그 말을 한다고 강조한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아, 내가 의지의 문제겠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거룩하게 못 사는 거다.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의지가 약하고 이게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못해요. 인간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화되어지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변화된 존재답게 살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존재에서 삶이 나온다. 그 존재가 변화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알 때 존재가 변화되고 변화되면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그레시안 메이천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우리 미국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 정통 이 신학을 가르쳤던 이 그레시안 메이천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 복음적 교회는 신조적 교회다.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참된 올바른 교회인지는 이 교회가 신조적 교회, 즉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오늘날 이 교회가 신조적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리를 공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나마 요즘에는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막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막 교회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어떤 서울 교회 파라가 뭐 이렇게 뭐 도서관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뭐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뭐 교회 건물이 이단으로도 막 넘어가고 요즘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교회 건물이 이단으로 진짜 많이 넘어가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교회가 되게 암울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오히려 목회자들도 오히려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이런 교리 수준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교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이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에 문 닫는 교회는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목회자들 사역하는 내용도 올리는 거 보면 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그냥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느껴져요. 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한동안 한국 교회가 교리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출판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좀 이상한 막 경험적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책들, 교리에 대한 책들,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를 세우려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 되니까. 교회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야. 야, 이러다가 진짜 한국 교회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그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런 그 관련된 걸 책도 찾아보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목회자들도 조금씩 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들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기독교 윤리 실천은 기윤실에서 매년 이렇게 이 종교 실태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 인구 계속 줄어들고 사회적 신뢰도는 기독교가 최고로 꼴찌고 그게 점점 수치가 안 좋아져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3분의 1이 나갔다, 4분의 1이 나갔다, 반이 나갔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사람이 없다. 30대, 40대가 없고 청년들이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다 이게 교회들이 50대, 60대, 70대, 80대가 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유럽 교회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앉아 있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딱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살아있는 분들이 아직 그나마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천국 갈 텐데 그러면 이제 30대, 40대가 지금 중간이 없거든요. 지금 청년들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것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 교회는 옛날부터 어렵고 지금은 한 500명대 교회들도 요즘에 힘쓰는 교회가 없어요. 500명대 정도 교회들 다 줄어들어요. 지금 300명, 400명 다 줄어들었거든요. 100명, 200명은 더 줄어들고 작은 교회들은 아예 힘들고 지금 그나마 지금 대형 교회들 생각해 보면 대형 교회들만 숫자를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 유지하느냐 지금 아니에요. 대구 교회도 5천 명 되는 교회가 실제 출석이 5천 명이나 하는 교회도 5천 명 출석 안 해요. 3천 명 출석하는 교회 지금 3천 명 출석하느냐?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지금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들이 숫자가 느느냐? 안 늘어요. 줄어들지. 그 당시에 막 대구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 청년들 막 많이 모인다고 1,000명 모인다, 뭐 600명, 500명 모인다 했던 게 지금 그렇게 모이느냐? 그렇게 안 모여요, 지금 청년들. 지금 대형 교회들 전혀 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게 위기가 기회다고 하는 말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목회 방향, 잘못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교정되고 수정되고 오히려 저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학교가 제가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경쟁률이 4.5대 1이었고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4.5대 1이었고 한 학년의 숫자가 800명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지금 정원이 350명이에요. 근데 미달이에요. 지금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20년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20년 만에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앞으로는 신학생이 요즘 젊은 사람이 신학교를 안 와요. 신학생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공부를 빠릿빠릿하게 진짜 목회는 진짜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이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 양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런 분들 사회 경험은 사회적인 이 사회 속에 있다가 사회적인 생각들 경험들 많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목회를 이제 교육전사를 목회할 때 이제 막 40대, 50대 대가 이제 교육전사로 들어올 거거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교육전사가 40대, 50대가 많거든, 지금.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가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칠 때 어떤 거 가르치겠어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체험들, 경험들. 이거 애들한테 절대로 유익하지 않거든요, 이게. 올바른 신앙 경험은 괜찮은데, 그는 조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게 주된 요소여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련회도 안 해요, 요즘 교회들이. 여름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겨울 수련회 해야 되잖아요. 수련회를 1박 2일, 아니, 하루 당일치기. 그러니까 어디 뭐 박물관 같은 데 갔다 오고 뭐 선교지 탐방 이런 거 갔다 오고. 끝이에요, 수련회가. 그 하루 저녁 그냥 말씀 듣고 아니면은 수련회하고 토요일부터 시작해가 주일날 수련회 끝나는 거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 이렇게 수련회가 다 진행이 돼, 지금 요즘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평상시에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애들을 잡아내겠습니까? 암울하죠, 암울해.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오히려 그냥 밑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넣어야 돼, 지금.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첫 단추부터 다시 다 풀고, 첫 단추 바르게 다시 끼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참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세워질 거고, 거짓된 교회는 점점 더 위축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막 찾아오는 시기가 아니거든, 지금 교회를. 그날 진짜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갈급하고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제 앞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앞으로 될 거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다. 거품이 빠져도 그는 거품이 빠지는 거지 참된 성도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런 시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이 개혁교회가 7개 신조 신앙 고백이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스위스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프랑스, 스코틀랜드, 뭐 스위스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7개 이 신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세 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1도 있고 2도 있는데 2가 이제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그러면 네 개잖아요.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 우선 독일에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것도 공부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던 도르트 신조.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서 7개가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조, 신앙 고백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조, 우리가 그러니까 네 가지를 우리 화요일 교리 문답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네 개를.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각 신앙 고백서나 이 교리 문답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그 교회, 국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같은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 토대는 똑같지만 그 만들어진 국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강조되는 게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고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앙 고백서 하나하나를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돼. 이거 공부할 때는 없는 게 다른 데 보면 있어요. 그래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이렇게 딱 하는 내용들을 합니다. 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이제 뒷부분에 조금 한 20분 정도 이제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 잠깐 우리 그 내용을 기록된 배경을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 네덜란드, 벨기에가 해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네덜란드, 벨기에가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라는 지역은 그 네덜란드의 한 지역에 해당했고,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지만,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초안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면서 이게 좀 보완이 되고 수정되고 또 이제 좀 더 개혁 신앙을 좀 더 잘 담아내서 옆에 몇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도움의 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완성적으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덜란드는 지난번에 도르트 신조할 때 1619년에 이 도르트 총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이제 칼빈주의가 다툼을 벌이면서 그때 이제 이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고 참 우리가 믿는 개혁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이 뭔지가 또 거기서 한번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이 나라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영국도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또 네덜란드의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네덜란드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개혁교회인데 청교도, 위그노, 개혁주의자 표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박해받은 사람들이 일부는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근데 일부는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이 개혁, 이 신앙이 아주 꼽히는 곳이 이 네덜란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1561년에 이제 초안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1561년이 될 때까지 이미 네덜란드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 사도적 가르침으로 이미 이 개혁 신앙으로 뿌리 깊게 어느 정도 자리가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도르트 신조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정립될 수 있는 이미 그 토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깔려 있었다.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이제 이 개혁 신앙이 사도적 가르침들이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되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되게 된 그 배경도 이 로마 가톨릭, 특히 그 당시에 스페인과 이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그 필립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이 개신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을 더욱더 더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에게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이 믿는 이 개혁 신앙이 아주 깊이 있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뿌리 내리게 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신학적 이해가 깊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네덜란드가 이렇게 철저한 개혁 신학을 정립하게 된 중요한 그 요인이 뭐였냐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 16세기, 17세기에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런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영국의 청교도들도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프랑스 위건노 중에도 또 일부가 네덜란드로 또 도피를 하게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쪽을 죽이니까. 그래서 순교를 피해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좋은 이 개혁 신앙을 가진 개혁자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네덜란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개혁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이 토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보수적인 신앙,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들은 이 네덜란드 교회가 물려준 이 신학적 유산들, 이 전통들이 우리한테 아주 깊은 영향을 사실 미치고 있고,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도 이 네덜란드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아주 이 개혁 신앙을 이제 우리에게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 배경이 그 당시엔 종교개혁 시대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 문제예요. 로마 카톨릭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를 했고, 근데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00년, 1300년 이때부터 성경을 읽은 의식 있고 깨어난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또는 수도사, 로마 가톨릭 수도사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이 번역되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일반 부유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 성경을 갖게 돼요. 읽다 보니까 수도사들 성경 읽다 보니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크게 생각하면 로마 카톨릭이라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의 배경하에서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그것을 잘못됨을 드러내고 참된 거의 뭔지를 이렇게 변호하는 차원에서 교리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하나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 고난과 박해, 이때는 잡혀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특히 근데 로마 카톨릭의 공격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그 스페인과 이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던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아주 강력한 이 적대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요. 로마 제국 옛날에 망했는데 새로운 로마 제국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 거의 전부 다를 이제 거의 많은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찰스 5세 또는 이제 카를 5세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물러나면서 이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 스페인과 네덜란드 지역을 누구한테 주냐면 필립 2세라는 자기 아들한테 이거 물려줍니다. 이게 물려주고 이제 그 사람이 통치되는데 찰스 5세도 그렇고 필립 2세도 둘 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개신교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네덜란드 교회는 그게 굴하지 않고 개혁 신앙을 계속 주장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편지를 보내는데, 진리를 위해서라면 등에 채찍을 맞아도, 혀가 칼로 잘려도, 입을 불로 지지고 막아도, 우리 온몸이 불살라지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그 핍박에 저항합니다. 어떠한 박해가 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확고한 이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 개혁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저항하는 방식이 뭐냐면 같이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 로마 카톨릭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진리는 이거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그 공격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이 지금 많다고 해서 이단과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하게 하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게 이 마귀와 싸우는 방식이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치고 신조를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이 작업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이런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고 이단과 싸우는 방식이고 예방하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싸우는 거. 지금 저도 이제 이런 교리 공부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 물론 해도 되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지역 교회로서 자기 교회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를 생각하며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세계 교회를 우리는 섬기고 세계 교회 전부 다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게 다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참된 교회로 세우고 그래서 신앙생활 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싸우는 이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도에 귀도 드 브레에 의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초안이 작성됩니다. 근데 그 2년 전에 뭐가 기록되냐면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가 이제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는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초판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재판, 수정, 보완해서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가 나중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기록되기 2년 전에 이미 기독교 강요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프랑스에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져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교리문답도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유럽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19년에 네덜란드에서 아까 했던 도르트 회의가 열리고 도르트 총회, 그러니까 개혁 교회 총회입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교회만 참석한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주변에 있는 모든 개혁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가면 세계적인 개혁 교회 총회가 열린 거예요. 총회가. 그게 네덜란드 돌트 또는 도르트에서 열렸고 그때 알미니안주의의 그 저항의 이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열렸고 이때 벨직 신앙 고백서도 이 개혁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도르트 신조도 만들어지지만 벨직 신앙 고백 그 이전에 만들어졌고 이것도 도르트 회의에서 공식적인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다. 하고 이게 채택이 공식적으로 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간차는 한 7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시간차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네덜란드 교회는 이걸 이제 우리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원래 이 귀도 드 브레라는 이 사람도 원래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의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 내가 이때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알게 된 개혁 신앙을 이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도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 1567년도에 잡혀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기도 드 불에도 순교를 당합니다. 많은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가 방에서 조용한 방에서 책상에 앉아가 성경 연구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아주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막 이 개혁 신화를 가지고 막 잡아가서 때리고 죽이고 고문도 하거든요. 필립 2세가 스페인으로부터 고문 방식을 이걸 도입해 와요. 고문하는 방식을 도입해 오거든요. 그래서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죽이는 시대예요. 그다음 막 감옥에 갇히고 잡혀가고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이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돼요. 여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런 게 이게 네덜란드 교회가 이걸 공식적으로 만들면서 네덜란드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예요. 오늘날도 막 지금 우리는 사실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되게 혼란한 시대 지금 막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저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성도들도 막 자기 다 나름의 신학을 다 가지고 있어 성도들도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들었던 막 짬뽕에서 들었던 내용 가지고 정립되어 있는 그게 막 목회자도 각 자기께 있고 뭐 교수도 자기께 있고 성도들 각 사람도 다 자기 나름의 이 우리가 뭐 좀 그러면 개똥 철학이 있다 그러잖아. 개똥 신학을 다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누가 어느 게 맞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신학적으로 되게 혼탁한 거죠. 혼돈스럽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이 안 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당시도 로마 카톨릭은 아주 강력한 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막 아직도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불분명. 어떤 사람은 깨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못 깨어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이게 진리다. 딱 얘기를 정립을 딱 해가 해주면요. 아, 이거 기준이 딱 생겨, 기준이.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혼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가 그 이후도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사도적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네덜란드 교회가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지금 난무해요. 막 죄도 그냥 막 받아들여 요즘에는 괜찮다 그러고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런 거 그 어떤 하나의 산 가지고 싸워서는 이거 못 이겨 이거. 지금 싸우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야. 참된 걸 가르치는 것에서 성도들 일깨우는 작업을 해야 돼, 지금. 생각을 일깨우고 영적으로 일깨우는 작업을 해야지만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번에 목사님도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성도들도 저는 다 안 믿어. 믿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열심히 한다고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 뭐 좀 아는 것 같이 말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 안 된다. 물론 그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제가 못 믿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잖아요.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적당히 살고 열정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의에 주려 목마른 마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옛날에 열심히 해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지금 우려 먹으면서. 저는 진짜 못,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게 돼요. 목회 세계에 있다 보니까. 교회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교회 막 떠나고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옛날에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지는 걸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또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 여러 이제 부교육자로 또 개척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이런 거 보게 되니까 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속 경계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누구를 믿을 수 있냐? 아무도 못 믿는다. 그냥 언제든지 사고 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계속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되고 이 작업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하면 제대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굳건하게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된다. 그죠? 이 동성애도 그죠? 동성애 막 치거든. 동성애 나가가지고 길거리 나가 데모한다고 이거 해결되느냐?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이상해지는데 동성애 하나 가지고 이거 막아놔야 된다. 막아지느냐, 그게 안 막아져요. 물론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된다, 그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고는 동성애 문제든 뭐 어떤 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못 막아낸다. 이건 앞으로 더 세질 텐데 지금도 못 막아내는데 앞으로 더 세지면 어떻게 막아내겠냐고 이건. 막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다. 그냥 가르치는 걸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귀도 더 불애가 순교하기 전에도요. 이미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미 화형당하고 잡혀가 참수형당하고 이런 이 핍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필립 2세 점점 핍박이 세지고 있는 게 지금. 이 당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그런데 이 지켜낸 거야.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낸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 핍박할 때 필립 2세가 얼마나 개혁교회를 핍박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연의 모든 위대한 힘이 이 핍박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가지고 고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자연의 모든 힘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불, 불은 사람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고 물은 사람을 수장시키는 데 사용되었고 공중의 공기는 공중에 사람을 매다는 데 사용되었고 땅의 흙은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그 당시에 죽이는 방식이 다양한 거예요. 목 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물에 집어넣어가 수장시키기도 하고 공중에 목을 매달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고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성도들을. 이때 여러분, 필립 2세가 네덜란드, 스페인을 이게 다스릴 때 네덜란드 교회 성도들을 죽였는데 몇 명 죽인 줄 아십니까? 학자들의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 이런 초대 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 핍박당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초대 교회가 순교당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2제자가 다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그 초기 교회들이 순교당했던 숫자가 10만 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한 20만 명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 네덜란드 교회만 10만 명이 죽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로마 가톨릭과 영국 청교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도 개신교 안에 국교회, 영국 교회, 국교회와 또 청교도들 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당시에 또 이 가톨릭과 이 전쟁 30년 전쟁 막 이런 30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당시 유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그 당시는 엄청난 이 고난을 각오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네덜란드 10만 명이 이때만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고난이 셀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순수성은 더 커져갔어. 오히려 이게 네덜란드 교회가 독립적인 교회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데, 이 핍박이 오히려 나중에는 핍박 속에서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이 되었고, 이게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제 아, 받아들여지고 도르토 총회에서, 그리고 이때 도르토 총회에서 모든 교회의 이 책임자, 목사를 말하겠죠. 목사 장로 책임자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한다고 서명을 하더라고요. 서명. 나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이걸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서명을 해요. 만약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대요리 문답, 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이거 빼고도 뭐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나는 이런 거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가 될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강조하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신조 우상주의다. 신조를 우상시하는 사람들, 교리를 우상시하는 사람들,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자꾸 이상한 인간이 만든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막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하면 너무 엄격하다. 너무 이렇게 그거 이상이고 모델이 이상적인 거다. 이상주의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하자. 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정도만 얘기하자.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런 걸 막 밀어붙이지 말라.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그 조그만 일에 다 흔들리는 사람인 거죠. 뭘 믿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조그마한 삶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냥 믿음이 그냥 확 꼬꾸라져 버리는 거냐.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단을 막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조그마한 인생에 어떤 문제만 생겨도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인생이 피폐해져 버리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성인지 모르죠. 예수 믿는데 인생은 그냥 늘 그냥 절망적이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마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도 없고, 기대도 안, 주일날 가도 억지로 교회는 가지만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의무 방어전 치르듯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가주는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뭐런 안타까움도 없고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자 해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 기도도 안 하려고 하고 모이자 해도 모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려고 적극적으로 안타까움을 못하지만 회개하면서 하려고 애라도 써야 되는데 애도 쓰는 것도 없고 이게 전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거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더 철저하고 더 선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분명하게 이런 걸 강조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그래서 한 지역교회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걸 동의하지 못하면. 이런 걸 동의하는 사람이 모인 게 한 지역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는 산다. 지금 이런 걸 약화시키고 느슨하게 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왜 강조하냐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앞으로는 반드시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야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힘쓰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